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화답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끝마치게 됐는데, 뭐 우리 청년부 수련회부터 중간에도 있었고,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아동묘지부까지 함께 진행을 했는데, 우리 수고한 모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임원들, 또 우리 모든 수고한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박수로 용납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함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법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찬우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찬우가 이제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임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임관 받고 또 몇 년 동안 또 계속해서 장교 또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호 청년은 이번 주 수요일에 시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아마 좀 이렇게 거동이 쉽지가 않아서 집에 이제 있는 것 같고, 우리 수진이도 이번 주에 또 퇴원을 장기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또 우리 또 준호는 또 오늘 또 시험이 있어서 오늘 이제 교회를 또 못 나오고 또 시험장으로 바로 가게 됐는데, 우리 이 밖에도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해 줄 우리 청년들 함께 항상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이직, 또 우리 건강, 또 우리 또 비전 미래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예배의 부름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더욱더 우리 예배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라 라는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의 아버지가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20대 때 이 사실을 발견한 후에 20대 그 중반 때부터 한 번도 남자를 못 만났습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상이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아버지의 상으로 모든 남자들을 판단한 겁니다. 모든 세상의 남자들이 아버지처럼 책임감 없고 자기 쾌락만 즐길 줄 알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남자일 거다라는 이 관점들이 아버지의 외도라는 그 아버지 이미지, 아버지 상을 통해서 남자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세상에 좋은 남자, 여러분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낚아쳐야 됩니다. 뭐 인정을 하든 못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세상에 많은 좋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이미 40대 중반이 됐어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아직도 남자를 못 만났고, 이제 뭐 40대 중반 됐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자매의 안타까운 점이 뭐죠? 아버지의 상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그녀로 하여금 어쩌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이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스스로 버린 격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요,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신다며, 다 붙들어 오신다며, 걱정할 거 없다며. 근데 왜 우린 불안하죠? 우리는 무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어. 이것까지 날 돕겠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상을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자, 화면 한번 보여주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이 뭐죠? 모든 나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답을 잘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부풀린 거예요. 과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이 말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인색하네. 우리 사랑한다며. 근데 우리에게 아끼시네. 그러면 이 사랑은 거짓이야. 하나님에 대한 상을 인색함과
우리를 아끼지 않는 분으로, 그쵸? 왜곡된 이미지가, 인식이 아담과 하와의 심령 안에, 이 중심부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왜 우리가 자꾸 욕심 덩어리가 되죠? 성경에 의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문제인데 왜 우리는 욕심을 부리죠? 왜 우리는 욕심의 지배를 받죠?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 한번 위로,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 시내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빨리 인도할 신을 빨리 찾아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아,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이게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론을 유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뭘로 그리고 있던 거예요? 이미 황금 송아지로 그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이 생각한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줬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에 끌려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뭐죠? 황금 송아지였던 겁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마치 요술램프처럼, 지디입니까? 갑자기 지디가 아니라 뭐죠? 지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요구만 하면 다 주시는 분이야 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은 그거를 이미 인식하고, 봐봐, 이게 너희들을 인도했던 신이야, 이게 너희들이 그렸던 신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불안에 빠지고 우리가 욕심이 통제가 안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왜곡되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상으로 모든 남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 남자를 도저히 못 믿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상이 무능한 분으로 보니까 우리를 못 도와주셔. 불안해. 이게 되는고요.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인식하니까 저분이 나의 소원은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삐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상을 어떻게 그리냐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두 인식은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학자가, 한번 넘겨주세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간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상을 바로잡으면 우리 모습도 달라진다. 정말 똑똑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그리잖아요. 내 삶이 무능해져요. 하나님을 섭섭한 분으로 그리잖아요. 내 삶이 서운해져요. 하나님을 선하지 않는 분으로 인식하잖아요. 내 삶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선하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불안, 염려, 걱정, 무능, 우울, 강박, 이 모든 것들을 꼬리표처럼 달고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 복되게, 다시 영광스럽게, 다시 승리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뭘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상, 그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말씀에 그려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그렇게 무슨 전능해요. 우리 삶에는 전능하게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근데 우리 삶의 기적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믿어. 그냥 그거는 뭐 우연이겠지. 아니면 옛날 그냥 신하겠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며. 내 삶에 무리를 걷는 역사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다 뭐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내 삶에 기적도 없고요. 내 삶에 풍성함도 없고요. 내 삶에 기쁨도 없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을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강요에 그칩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렇죠? 모든 모습과 결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먼저 달라고 해서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세상에서 싣고 놀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걸 맞이했던, 그 동생을 맞이했던 형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읽으셨던 28절에서 32절까지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환영해요? 아니면은 불편하게 여겨요? 왜 불편하게 여길까요? 왜 불편하게 여길까요? 한 번만 더 연기되면 됐는데. 난 눈에 얘기하잖아요. 난 저런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보실까요? 자,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든. 좀 한글이 더 어려운데,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으면서, 어떻게 즐기게도 안 해줬으면서, 어떻게 저 동생에게는 저렇게 아버지 유산을 갈취해서 쓰고 돌아온 저 방랑한 저 동생에게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내게는 염소새끼를 한 마리 안 주면서, 돈으로 따지자면 내게 1,000,000원도 안 주면서 어떻게 내 동생에게는 1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동생은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몇 달 동안 끊겼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요, 우리랑 달라요. 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한 지역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은 죽음의 작별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 돌아온 거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 두 팔 들고 나가서 막 살찐 송아지 잡아주면서 동생을 환영해요. 근데 형은 어떻죠? 불편한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이 나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지 왜 살아 돌아왔어? 이런 지금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삐딱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상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어떤 글씨에 빨간색을 쳤죠?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말하는 섬겨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둘로스라는 동사입니다. 둘로스라는 동사는 뭐냐면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가리키는 단어예요. 누가 누구를요? 종이 누구를요? 주인을. 여러분, 피곤하죠? 여러분, 저도 목이 아파 죽겠지만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데, 그래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요, 우리의 분위기가 같이 꺼지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종이 주인에게. 근데 지금 이 포지션은 실제는 누구랑 누구 사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형은요, 태어나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일을 거두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두목, 보스, 상관, 주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의 지금 인생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냥 사랑받을 수 없어.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두목처럼, 보스처럼, 상관처럼 인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관이 내가 아무런 일도 안 돼 그냥 사랑해 줍니까? 그런 상관이 어딨어? 그런 선배가 어딨냐고. 그런 보스가 어딨냐고요. 내가 내 목에 최소한 1.25배 이상은 해줘야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제목만 해도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내 몫에 2배는 해줘야 인정받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날 그냥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죽도록 일해야 사랑해 주셔. 내가 죽도록 뭐를 해야 인정해 주셔. 그래서 평생을 자원함과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긴다라는 이 효심이 아니라 마치 보스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해야 인정받겠구나라는 맹종과 복종과 강요라는 관점에서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떻겠어요? 팍팍하죠. 가뭄처럼 메마르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동생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 지 돈 다 쓰고 돌아와서
왔는데 아버지가 쟤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형 입장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 우리 아버지 저런 양반 아닌데? 죽도록 일해야 그나마 아들 취급해 줄 만한 양반인데? 근데 저 동생한테 일은커녕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다가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지금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대접해줘? 지금 첫째 아들은 이 형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형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느냐는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과 빈곤함을, 기쁨과 의무를, 순종과 복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왜곡된 이미지, 이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0살이 되고 나서 공생애 3년을 시작하기 직전에 사탄마귀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하는 세 가지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돌로 떡을 만들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성과를 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돌로 떡을 만드는 성과 없지? 너 사랑 못 받아. 두 번째 뭐죠?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드는 모습을 보여라. 야, 너 인기 있어야 너 사람 대접받아.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드는 네 모습을 봐서 사람들이 야, 역시 메시아답다. 역시 아들답다. 이런 평가 받아야, 이런 인정 받아야 너 인생 성공한 거야. 세 번째 뭐죠?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리라. 너 소유 없지? 너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아.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뭐죠? 내가 이룬 성과가 나다. 두 번째 뭐죠? 내 인기가 나다. 세 번째 뭐죠? 내 소유가 나다. 성과와 인기와 소유를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시켜서 인식하라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야 예수님도 내가 성과를 이루어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그럼 구원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왜요? 그 시간에 성과 이루어야 되니까. 나 인기 있어야 내가 메시아 대접받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을 치유하러 못 돌아다닙니다.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 못 찾아가요. 왜요? 메인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게 신부의 인싸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뭐예요? 소유가 나다. 야, 내가 소유 없으면 메시아 지금 못 받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구원입니까? 돈 벌러 다녀야지. 무슨 전도예요? 돈 벌러 다녀야지. 결국 내가 이룬 성과가 나다. 내 인기가 나다. 내 소유가 나다. 마귀가 뭘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구원자로 살 수 없음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세 가지의 마귀의 유혹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의 유혹이 나타나기 전에 3장에서 너무나도 다행히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어떤 이미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성과를 내야 내 아들이다. 너는 인기가 있어야 내 아들이다. 너는 소유가 있어야 내 아들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너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하셨죠? 너는 인기가 없어도, 너는 성과가 없어도, 너는 소유가 없어도 너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그냥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의 자신의 정체성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던 힘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게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야, 너 돈 벌어야 돼. 야, 너 성취 성과 올려야 돼. 야, 너 인기 많아야 돼. 그래야 너 대접받을 수 있어. 이런 유혹과 왜곡의 인식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까 오전에 하은이한테 살짝 허락을 받았던 거라서 잠깐 좀 나눔을 할게요. 우리 하은이 이쁘죠, 여러분? 좀 대답이 되게 약간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우리 하은이 되게 이쁘죠? 이제는 저도 마음에 들어요. 하은이가 선교를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 주일에 좀 속상해서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가서 물어봤더니 이직했던 직장에서 그냥 통보한 거예요. 취소하겠다고. 너 뽑는 거 취소야? 근데 이미 시기가 여러분 유치원 교사들이 이미 알겠지만 이미 다 끝나가는 거의 파장되는 분위기에서 하은이는 되게 나 같았어도 아찔했을 것 같아요. 당장 이거 1년 쉴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하은이를 보면 참 이뻤던 게 뭐냐면 눈은 막 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는 웃고 있는 거야. 여기 웃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너무너무 저는 이쁜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왜 하은이가 그런 고백을 가능했죠? 왜 그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이미 잘렸고 이미 캔슬됐고 더 이상 내일이라도 면접을 볼 수 있는 것이 잡히지 않았지만 주일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굴곡을 이용하셔서 더 나은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어요라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그 주중에 월요일이 지나고 주중에 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알고 봤더니 하은이를 원래 지금 직장에서 하은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칭찬해 주었던 그 동료 선생님이 자기 친구였나요? 후배인가요? 다른 원에 있는 친구 교사에게 그냥 하은이 자랑을 한 거예요. 모르는데, 하은이를 모르지만 그냥 너무 이쁘고 기특하고 일을 잘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그런데 하은이가 우연치 않게도 그 원에 가서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이미 그 하은이 있는 그 교사에게 사람을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네. 잠깐만요. 이거 아니야? 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처음에 세나 선생님이었어요. 오케이. 자, 수정은 좀 이따 합시다. 수정은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치? 원리는 똑같죠? 나 지금 당황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위기를 또 넘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시험 안 될까, 면접 안 될까, 안 잡힐까, 이직 안 될까, 캔슬 될까, 이거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뭘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은이는 위기를 만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은이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 고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은이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던 능력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만약에 하은이가 반대 인식을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무능해. 그러면 내 인생 끝났다. 나는 1년 놀아야 되나 보다. 이런 고백이 나왔지 않았겠을까요? 또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내게 별로 관심 없으셔. 그러면 몰라.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나도 몰라. 막 살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왜곡되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굉장히 정상스러운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은이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일이 안 될 때면 그러면 그렇지. 나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원래 나한테 별로 관심 없잖아.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원래 이렇게 무능할 줄 알았어.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이런 인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 뭐 불렀어요? 마지막 찬양 뭐였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한다며요. 근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못 믿고는 의지 못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전능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를 돕는 자로 믿는 인식이 있을 때 의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성경 읽으라고,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죠? 왜 제가 소그룹 열심히 참여하라고 왜 그렇게 잔소리하죠? 전 다른 이유 없어요. 딱 그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고정관념으로 왜곡되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옆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옆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도 돕는구나. 하나님의 다양한 면들을 발견하는 게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그룹 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왜곡되고 또 부정적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내 고정관념이 사람들의 말소리가 만들어낸 그 모습이 있다라면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 모습이, 그 관념과 그 관점이 제가 앞에 서두에 말한 그 자매처럼 세상에 좋은 남자 깔렸는데 아버지에 대한 삶을 잘못 가져서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 쓸쓸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삶을 왜곡되고 잘못 갖게 되면 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게 관심 없으셔. 하나님 이 역사 못 만드셔. 라는 그러한 삶의 궤적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끌고 갈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한 그대로를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먹이신대요. 안 굶기신대요. 우리를 헐벗게 안으신대요. 왜 근데 그렇게 걱정합니까? 왜 그렇게 걱정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발 다르게 인식하십시오. 아멘.